무슨 교회에 대해야 되는지 잘 들으셨죠? 네. 어떤 교회에 대해야 되는지 오늘 찬양으로 잘 알려줬어요.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일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 일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 일,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하는 일들, 내가 내 생업을 위해서 하는 일과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일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떻게 섞이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 말씀을 성도들한테 꼭 가르쳐야 된다라고 아예 지칭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때 굉장히 특징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뒤에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지금 이 일에 대한 부분 각자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 바를 충분히 가리키고 그렇게 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특별히 이제 청년 때 보면 제가 딱 봐도 성격이 좀 안 좋았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청년 부류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정작 해야 될 준비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토익 시험이 있습니다. 그 토익 시험이 저희 때 주일날 있었거든요. 주일날 있었기 때문에 그 토익 시험을 보지 않으면 그 회사 취직한다거나 할 때 불이익이 많아요. 좀 이제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토익 시험이 주일날 있으니까 한때 저희가 딱 청년 때 토익 시험을 믿음으로 보냐 안 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근데 제가 딱 싫어하는 부류가 뭐냐면 그거를 딱 청년들 딱 모아놓고서 이렇게 청년들 모아놓고서 자기가 꼭 믿음에 희생당한 것처럼 내가 믿음 지키려고 정말 희생당하면서 토익 시험도 안 봐가지고 내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 쓰느라고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그거를 막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 친구들을 싫어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 본질을 발견하고 나서 화가 나더라고요. 뭐냐면 처음에는 이 친구가 참 믿음 쓰느라고 그런 불이익을 당했구나 라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때 탭스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지금도 탭스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취업할 때는 토익이나 탭스나 둘 다 봤습니다. 저희 때도 그랬는데 그 탭스가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하루만 토요일 날 시험 봤거든요. 토익은 무조건 다 주일이었는데 탭스가 1년에 딱 한 번 토요일 날 시험 보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안타까워서 정말 믿음 쓰느라고 그 정보를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물어봤죠. 너 토익 모의고사는 몇 점 정도 나오냐. 왜냐하면 토익하고 탭스는 시험이 출제 유형이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토익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그게 탭스로 어느 정도 환산이 되는지를 대충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도 토익 시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본 적이 없어도 모의고사는 다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토익 시험이 주일이라서 안 볼 뿐이지 영어 공부 자체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거든요. 단지 그게 주일이니까 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언제 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토익 시험 자체가 평일이나 토요일로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는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준비는 해놓고 단지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일이면은 안 보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너 모의고사는 어떻게 몇 점 정도 나오냐. 저보다 한참 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모의고사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그때부터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모의고사를 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당시에 이제
이 대화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시험도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뭐 영어 준비는 어느 정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취직할 때만 해도 영어 성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아니 사실 좀 대화해 보면은 실력이 금방 나오거든요. 아예 영어 준비를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책망하면서, 이제 한참 동생이었으니까 좀 책망하면서, 탭스라는 시험은 토요일 날 본다. 1년에 한 번이지만 토요일 날 본다. 성도는 1년에 한 번이면 어떻고 2년에 한 번이면 어떠냐. 하나님이 그날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그때에 내가 평소에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 뭐 하면 돼요? 실력을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가지고요, 신앙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의 게으름을 거기에 슬쩍 감추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성도, 그러니까 흔히 그 모태신앙인, 저처럼 모태신앙인 사람들, 날 때부터 부모님, 할머니 때부터 믿는 모태신앙들이 그 허울에 많이 숨어요. 거기에 많이 숨어버립니다. 근데 그거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준비하는 준비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 잘 지키는 분들 보면은요, 제가 봐도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예배 시간 지키려고요, 더 일찍 출근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일로서는 피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내 신앙으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일찍 나가서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부분에서 희생을 한 다음에 예배라든가 뭐 이 신앙을 위해서 지켜나가야 될 시간들을 확보하는 믿음 좋은 성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와 같이 또 그 믿음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서 사실은 실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거면서, 사실은 능력이 안 돼서 안 하는 거면서 그 뒤에 숨어서 자기를 싹 감추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부분, 내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혹은 다른 환경들 속에서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것 뒤에 숨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무릎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 멍에 아래 있다라는 것은, 멍에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멍에를 얘기할 때는 사업, 기업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재화가 창출되는 일들에 대한 부분을 표현할 때 멍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사역, 교회 안에서 섬김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세상에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하기 위한 일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여기서 종들과 상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예,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황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종들과 상전에 대한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서 이 종들은 완전한 노예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월급 받고 출퇴근하는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출퇴근하는 노예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은 형태의 노예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는요, 노예에 의해서 사회의 일들이 다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자본가가 있고 그 자본가가 뭐 이
회사에 뭐 투자를 한다거나 사업을 딱 창출해 놓으면은 그 밑에 이제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그런 형태처럼 과거에는 귀족들이 있었죠. 귀족들은 자기 밑에 이 노예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노예들이 벌어온 돈의 사실상 전부는 누구 겁니까? 전부는 그 귀족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그 자본가보다 더 그때는 더 악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직장 생활보다 이 시대는 더 비참한 시대예요. 비교도 안 됩니다, 사실은. 비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의 노예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번 돈을 다 상전,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의 주인에게 100%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들은 딱 먹을 것만 먹고 생활하는 것만 받는 그런 정도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즘 같은 형태의 출퇴근하는 종도 있었어요. 완전 노예가 아닌 그런 출퇴근하는 그런 종들도 있었는데, 그런 종들은 지금처럼 월급 받고 일하는 형태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전을 대할 때,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상전하고 이 시대의 상전하고 같지 않아요. 이 시대의 상전이 낫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직장의 상사들이 나은 겁니까? 비교도 안 되게 지금이 낫죠. 이때는요, 말이 상전이지 그냥 순간 열받으면 노예 막 패도 아무런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종들은 자기 상전을 뭐라고요?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차로 알지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대상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썩었어, 이 시대가 썩었어, 그 사회가 썩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회가 썩었어라고 말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잘못 없어요? 나는 잘못이 없고 세상만 썩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가 썩었어요? 세상이 썩었어. 나랑 상관없이 세상이 썩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나는 이 세상의 썩은 세상 안에서의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말 그렇다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죄는 누구 때문에 들어왔어요? 네, 나의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없었다면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왕정이 온 것도, 자, 유대인한테 우리들한테도 왕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니네 왕 줄 테니까 왕 밑에서 고생 좀 해봐라 하고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보다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그 사회 속에서 자기들의 그 완악함 속에서 그것들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죄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악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그 세상, 그 힘든 세상,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세상에 있어서도 조금씩 점점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 약속했던 자유에 대한 부분을, 시대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조금씩 그 자유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를 점점점 열어주셨어요? 안 열어주셨어요? 굉장히 열어주셨거든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요즘이 말세지 말이죠. 네, 말세지 말입니다.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가 말세의 시작이라고 하고 지금 약 2000년이 지난 지금이 말세지 말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근데 이후로도 뭐 몇백 년 이후로도 얼마나 더 있다 예수님이 오실지는 우린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말세지 말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말세지 말이야, 말세야, 꼭 요즘 말세지 말에 태어난 게 되게 비참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말세 지말에 태어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말세 지말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정도의 자유 누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편의를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말세 초입에 태어났으면, 예수님 때 태어났으면 왜 여자분들은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해요. 남자분들도 다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여전히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씩 이 세상이 큰 틀에서 누가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시키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의 자유와 이 세상의 참된 합리성에 대한 부분으로 점점 발전시켜 주셨어요. 그 발전사는요, 제발 세계사에 대한 부분을요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은요, 야, 우린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보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분명히 말세 지말인 지금이 사회적으로 더 좋아진 시대인 건 분명하죠. 네? 더 좋아진 시대인 건 분명한데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이 세상이 좋게 느껴져요? 안 좋게 느껴져요? 안 좋게 느껴져요. 분명히 편의성은 있는데 그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아요. 하다못해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그거 한번 누리려면은 참 힘들었던 게 요즘은 너무 헐값에 누려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헐값에 누려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딱 우리 애쓰던 나이쯤 되셨을 때 보통 원두커피 그냥 드셨죠? 네? 원두커피 드셨어요? 맥신커피, 알커피 물에 타 드셨어요? 알커피 물에 타 드셨잖아요. 커피 믹스도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 우리 애쓰더쯤 되시면은 커피 믹스는 진짜 어쩌다 한번 생각나면 먹지. 보통 다 원두커피, 그것도 내가 타서 내려서 안 먹고 사다 먹잖아요. 그죠? 자, 시대가 분명히 사람이 편한 시대로 점점 왔어요. 이 사람이 편한 시대로 점점 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용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불신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용했습니다. 불신자의 그런 기업들, 불신자의 박사들, 그런 석학들, 그런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다 사용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세계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구원 세계 하나님 믿지도 않아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합력해서 결국엔 누구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다 지들 맘대로 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이끄시는 역사 속에서 지금 오늘날까지 왔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 안에서 현재 이 세상을 누리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뭐하지 못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대1로 이때 이 당시에 노예와 우리를 그냥 비교하면 말씀이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와닿지가 않아요. 이 시대의 노예는 요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대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상전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됐든 그 일에 있어서 내 상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을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무슨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회사의 그 김 부장이 엉망이에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팀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찬이 형제가 저기 한주연 집사님 보면서 힘든 거예요. 한 팀장님보다 좀 더 높지 않나요? 나이 차이가? 그 팀장님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근데 팀장님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 신입사원이 지금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네? 한번 눈빛 한번 교환 딱 해보세요. 똑바로 하라고. 좀 잘 대해 주시고요. 우리는 자꾸만 누구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입장에서만 모든 걸 다 고려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질서라는 게 있어요. 질서상 뭘 명령하고 있냐면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상전을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진짜로 악한 상전이 있다고 치죠.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악을 자행하고 있는 상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도 많을 거예요. 이 시대에는 더 많았겠죠. 이 시대에는요, 상전이라는 존재 자체가요,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폭력을 함부로 행사하고 함부로 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시대의 상전들은요, 착한 사람이라고는 사실상 찾아볼 수가 없는 정도의 시대예요. 근데 그 상전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할 자로, 마땅히. 그러니까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는 얘기는 누구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처럼 대하라는 얘기예요. 부모 공경하듯이 대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요즘 시대에 부모도 마땅하게 공경할 자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 상전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너의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이니까 나의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근데 내 미래가 저 상전 때문에 고통스럽다니까요. 근데 그 내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상전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 이 말은요, 그 종들한테 야 임마 그냥 있는 자리에서 알아서 살아. 꺼불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박박이면서 살아.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나의 백성이면 그 종이라 할지라도, 하다못해 거지 나사로라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가 불평했다는 얘기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지 나사로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한테 음식물 찌꺼기나 버리고 음식물 찌꺼기나 던져줬던 그 부자가 오히려 거지 나사로한테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게 신비적인 표현이지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것이 있을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 때, 하나님의 자녀면 그 부당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당했다 할지라도 누가 반드시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요. 그래, 이거는요, 야 너 그냥 어쩌겠어. 네 상황이 그런 거. 네가 그럼 열받으면 네가 부자 되든지, 그럼 로또라도 해가지고 네가 당첨돼서 그냥 회사 그만두든지 그냥 받아들여.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 그냥 받아들여.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 상전이 어떠한 상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그 상전의 부당함을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복 주고 내게 진짜 능력 주고, 실제 여러분 우리는 느낌으로는 그 상전이 월급 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나로 마침 그 회사 그 일터에 있게 하신 줄 알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상전을 공경하라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라고요. 그러니 제가 아까 그 한참 어렸던 그 동생이한테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토익 시험 주일 이런 게 어떻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뭐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에 어떠한 테스트가 탁 던진다 할지라도 실력을 딱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스승 목사님이었던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재용 목사는
설교가 몇 개 정도 준비돼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설교가 몇 개 정도 준비돼 있어? 그래서 예? 그래서 아니 그 설교 그때 이렇게 준비하는 얘기하고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목회자는 갑자기 불려서 갑자기 설교하는데 적어도 20편 정도는 갑자기 설교에 대한 부분이 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이 탁 와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시험하려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면서 그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셨는데 진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내 상전에 부재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메꾸고도 남을 만큼의 내 실력도 쌓고, 그게 바로 그 상전을 모든 면에서 그 상전한테 예예예 아첨 떨란 얘기가 아니라 태도도 바로 할 뿐만 아니라 실력도 바로 돼야 상전을 존중하는 거죠. 내가 실력이 바로 되지 않아서 일들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면 아무리 평소에 아첨 떨고 예예예 했어도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일이 망가져 버렸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거는요 단지 그 앞에서 태도만 똑바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력까지 갖추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실력까지 갖추고 있으라.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까지 갖춰놓으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상전한테 잘 보이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 그대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제일 미련한 모습, 참 한심한 직장생활 가운데 한심한 성도의 모습은 뭐냐면, 직장에 들어가서 기도회는 막 해요. 기도회는 막 해요. 아니, 직장에서 기도 생활하고 거기 신호회 생활하고 이런 걸 하지,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 우리 교회도 우리 직장에도 신호회를 조직해야 된다라고 그런 거는 막 하는데 정작 자기의 일에 있어서는 정말 한심하게 하면은 거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신뢰가 떨어져요. 저거 실력도 없으면서 맨날 교회 정작 일할 시간에는 빠지면서 교회 때문에 난 빠진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되면 결국 누구 이름이 실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나뿐만 아니라 성도인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받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이 일이나 이런 모든 일에서 엉망으로 하면은,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애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함부로 해요.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걔 딱 붙잡고 뭐라 그래요? 야, 너 네 애비가 그렇게 가리키디? 이거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그 말을 제일 쉽게, 별것도 아닌데 그 말이 제일 쉽게 듣는 게 뭔지 아세요? 인사입니다, 인사. 네? 요즘에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우리 동네 연립단지 안에 모르는 아저씨여도 일단 아저씨만 보이면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인사 안 하면 야, 놀러 와봐. 엄마, 너 네 애비가 그렇게 가리키냐?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해? 이 말. 아니, 저 아저씨가 누군데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우리 아버지 장로님인데
아니 막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시는데 내가 그 인사, 알지도 못한 아저씨한테 그 인사 별것도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 거. 그거 하나 못한 거 가지고 내 그 한순간에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욕먹는 게 난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인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면 돼요. 근데 그거 하나 바꾼 사람은 나중에 많은 게 바뀌어요. 근데 어려서 그거 하나 못 바꾼 사람은 나중에 많은 걸 잃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야, 제발 인사 좀 똑바로 해라. 근데 그거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게 되는 애는 쉽게 되는데, 그러고 보면 저희 아버지는 참 복 받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 저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도 아들이 알아서 잘 인사했으니까. 근데 죽으라고 얘기해도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복불복이야. 내 자녀가 어떤 자녀일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요, 언제나 내 이 행동이, 내 이 언행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내 이 행동이 복된 행동인지 욕이 되는 행동인지를 분명히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면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야 될진데, 뒤에 보면요, 통찰력이 대단해요. 더 대단한 거예요. 2절 보시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자, 지금 상전은 상전인데 믿는 상전이에요. 믿는 상전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한국에도 초기 한국의 교회에 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교회를 가면 거기에서는 양반이고 종이고 있어요, 없어요? 교회 가는 순간 없거든요. 여기에도 이 주인 상전하고 그 종이 교회만 가면 한 형제다. 아이고 누구 형제님 누구 형제님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전이 믿음이 좋은 상전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꼭 이용해 먹는 누구도 있어요? 악한 종들도 있어요. 그거를 노리고 이용해 먹는 교활한 종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가져서면 안 되는 생각이 뭐냐면요,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사람은 착합니까? 아니요. 세상에 그것만큼 터무니없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서 제일 착하다고 말해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브라함하고 욥은 다 부자였어요. 부유하고 가난한 거하고 그게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형제자매로 지내고 있는 그 믿는 상전, 그러면 이 시대 상황을 따지고 보면요, 그 믿는 상전이 자기 종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안에서 한 형제로 대한다라는 것은 그 믿는 상전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교회 안에서 아유 누구 형제님 하니까 평소 밖에 나가서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같은 회사 다니는데 한 교회에 다닐 수도 있잖아요. 네? 정말 상전이 만약에 누구 팀장님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화를 시켜가지고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올 수도 있잖아요. 아멘? 아멘들을 안 하죠. 평택 멀어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준 집사님도 아멘 안 하시고 지금. 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심기성 집사님 거기 멀어서 아멘 안 하시는 건가요 혹시? 가마 감동돼가지고 우리 교회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와, 저런 팀장님이 다니는 교회면 어떤 곳일까 해가지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엎드려 절박이지만 저는 꼭 굽히지 않고 이제 받아낼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신앙 안에서 형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철저하게 섬기고 사랑하되 직장에서의 그 질서는 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질서정연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는 다른 그 직장에까지 가서도 대충 흐지부지해도 되는 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좀 특별한 목회를 한 거예요. 자비랑 목회를 했잖아요. 직접 텐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한테 어떤 부분에서, 실제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하고 동업자였어요. 동역자이기 전에,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이기 전에 동업자였다고요. 같이 일하다가 전도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본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에 있어서도 철저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력은 둘째치고 그 사람의 태도와 철저한 모습, 실력까지도 봤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신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에서도 실력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로 따지면 뭘 해야겠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적어도 성적이 좋지는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오히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뭐 하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더 잘 섬기게 하라. 더 잘 섬기게.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네가 열심을 일해가지고 열심으로 노력한 만큼, 이때 당시에는요 노력해서 일한 만큼 그 일한 모든 값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였어요? 상전한테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 안에서 믿음 좋은 형제가 한 형제로 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 함께 누리고 있는 종이라면 너는 너의 상전을 위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직장 생활 속에서 정말 나의 상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일하는 모습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에 먹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어느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적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저는 그래서요 직장 다닐 때 제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도 모르게 해요. 저는 그럴 줄 알고, 목사님 저는 그럴 줄 알고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지 절대 몰라요.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영화교회 명찰 하나 제작하고 싶어요. 직장 다닐 때 달고 다니게. 영화교회 집사 누구 밑에 담임 목사 이재호 딱 전화번호 하나 적어놓고 AS 전화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리킨 거냐고 막 이런 소리 올 수 있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히려 그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이거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세요?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근데 요즘에 좀 다행이에요. 요즘에는 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시죠? 그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목회자면은요. 그래서 동네 다닐 때도 빵긋빵긋 웃고 다녀야 돼요. 아니 정말로. 이러고 다니다가 이러려면 어색해요. 예? 이러려면은 이게 벌써 이상하잖아요. 이게 순간 올리려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대충 그렇게 사셔도 돼요? 안 돼요. 나가서도 나는 영화교회 누구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그 직장을 갖기 때문에 그 직장이 복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 복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그 직장이 복받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세우신 존재로서 그곳에서 열심을 내서 지금은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년 있다 찬이 형제한테 물어보려고. 여기다 물어볼 게 아니라 그 직장 상사한테 물어봐야지. 찬이 형제가 그 회사 들어간 게 복이었습니까? 골치 아픈 거였습니까? 이거 한번 이거 회사마다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는 들어갈 수는 있나요 거기? 들여 보내줍니까? 삼성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신기성 지사님 삼성 들어가기 혹시 교회 목사님도 잠깐 보러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간다네. 삼성 어렵네. 네, 삼성 못 들어간답니다. 신기욱 지사님 오면 물어볼 거예요. LG 들어갈 수 있는지. 잘하고 계시냐고. 잘하고 있냐고. 잘하는 거냐고. 우리는요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유리네 가게 근처 가가지고 거기서 나오시는 손님한테 한 번씩 물어볼 거예요. 여기에서 옷 사고 가시면 좀 어떻게 기분 좋게 가세요? 얼굴 나올 때 얼굴 표정 볼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얼굴이 빵긋한지 이러고 나오는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정말 성도로서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상전이라 할지라도 나랑 상관없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을 통해서 그들이 뭘 누려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유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내가 감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변화돼서 결국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유익 누리는 자리까지 우리가 인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리까지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온전히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참 우리 신승자 권사님 그 가게 이렇게 보면 도대체 권사님은 장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을 그냥 섬겨서 그 전도의 일종의 그 교두보로 삼으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별로 장사는 안 하고 계세요. 네? 저 상태로 장사를 하는데 도대체 저기에서 뭐가 남는 걸지 이해가 뭘 계속 매겨요. 하여튼 보면 거의 장사는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다 지나가다 보면 우리 목사님이야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를 다 알아요. 저는 그분들을 모르지만 그분들은 저를 다 알아요. 굉장히 자세히 알아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더 우리 신승자 권사님 때문에 제가 이 동네를 다니기가 더 조심스러워요. 그분들은 저를 알고 있거든. 저는 몰라도. 그래서 빵끝 이러고 다녀야 돼. 근데 이게 가식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진심이어야 돼요. 내가 일하는 일의 터전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언제나 진심으로 사랑으로 진심으로 섬김으로 진심으로 낮아짐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생들이 불렀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로서 일터에 가든 생활의 환경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들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